지시라온 말씀 중에 가만히 펴고 말이 없는 마음 중에 답이 준대요. 뭔가 쏜 빛에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 없이 하시고 백천삼배한 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나라니 진공 강준감이요 이나라니 진마음 신통자이라 모든 건내 실성이고 오해를 던도 오히려의 방편물을 배워요 제가 이래 지성하고 이하오니 뭔가 쏜 마음 따라 이루어지라 자리하신 간세 언제 이하오니 일체 법을 서속히 하나니라 자리하신 간세 언제 이하오니 지혜에 모여서 서서히라 자리하신 간세 언제 이하오니에 모든 중생 것으로 건네지라 자비하신 간세 언제 이하오니 좋은 방편도 서서 얻어지라 자비하신 간세 언제 이하오니 지혜에 없어서 기라리라 자비하신 간세 언제 이하오니 고통과 없어서 기라리라 자비하신 간세 언제 이하오니 대정을 열려서서 기라리라 자비하신 간세 언제 이하오니 불가능 넘어서서 불가리라 자비하신 간세 언제 이하오니 무의지되어서 깊어지라 자비하신 간세 언제 이하오니 진리에 머물러서 이루어지라 발산지역에 나는 발산절로 꺾여지고 각각지역에 각각별로 사라지려 지역세계에 나는 지역별로 없어지고 아비세계에 나는 아비별로 배우고 소라세계에 나는 각각 마음 선해지고 중생세계에 나는 지혜별로 얻어지라 나무가 세연도 살마살 나무의 세계도 살마살 나무들도 살마살 나무여리도 살마살 나무들도 살마살 나무가 나들도 살마살 나무들도 살마살 나무 아들도 살마살
우리 사랑
나오나 아미타우 주님을 숨겨나오고 온 세계 모든 통을 놔두고 모든 중생까지 이루시는 것이라 살사함서 없는 중생을 기오리라 없는 존재를 거두리라 나없는 동물을 배우리라 일 없는 불도를 이루리라 자성의 중생을 기오리라 자성의 존재를 거두리라 자성의 동물을 배우리라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본인계 기명합니다. 시방생의 백성인계 기명합니다. 시방생의 나를 지배 기명합니다. 시방생에서 일절 때 기명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불광 형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광패를 지키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형제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3교를 시작으로 불기 2566년 셋째 주 정기복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보혜행자의 서원을 봉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혜행자의 서원 찬양문입니다. 불강조전 155쪽, 불강해범 22쪽, 법요집 86쪽이 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혜행자의 서원 찬양문. 모든 부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대지혜와 대자비의 끝없는 큰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지니신 바 거룩하온 서울역은 일체세계 일체시간을 덮고 있사오며 저희들은 온갖 지혜, 온갖 힘을 다 기울여도 그 작은 부분조차 생각할 수 없사오니 오직 있는 정성 모두 바쳐 끝없는 서울역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 모두가 또한 부처님의 공덕을 모두 갖추었으니 일체 중생이 갖춘 그 모든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겉모양이 비록 가지가지 중생상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허망한 그림자이며 나를 위한 방편 시연이십니다. 실로 모든 중생이 진정 중생이 아니며 부처님의 거룩하신 공덕을 부족하게 갖추고 있사옵니다.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자비하고 온갖 능력 다 갖췄으며 온갖 공덕 다 이루어 원만하고 자제하니 이것이 일체 중생의 참 모습이옵니다. 저희들은 이 모든 중생과 그가 지닌 한량없는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결코 중생이라 낮춰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거나 어리석다 하거나 무능하다 하거나 불행하다 하거나 미래가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일체 중생이 원만한 덕성임을 믿사오며 그 모두를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은혜를 주시는 부처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시어서 혹은 부모님이기도 하고 아내나 남편이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나 벗이나 같은 결례가 되어서 언제나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며 이 땅 위에 부처님 광명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큰 위실력을 떨치고 계심을 깊이 믿고 저 모든 부처님을 미래세가 다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일체 세계의 극미진수 부처님이 계시고 그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심을 깊이 믿사오며 눈앞에 대하듯 정성 기울여 찬양하겠습니다. 중생과 세계에 나타난 현상이 아무리 거칠고 부정하게 보이더라도 실로 실상은 청정하고 원만하오니 저는 결코 중생과 세계의 실상을 찬양하고 긍정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참된 진리의 모습을 깊이 믿고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실상의 말이며 참된 말이며 올바르게 찬양하는 말인 것을 깊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고 찬양하는 참말은
위대한 성취력을 지니며 창조의 힘을 나타냄을 깊이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담는 바 찬양하는 행위는 이것이 이 세상의 평화와 번영과 청정과 협동을 실현하는 신묘한 작법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찬양하는 행원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세계에 실상공덕을 구현시키게 싸우며 우리들이 바라온 바 보살의 국토를 성취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나누나 소망을 성취하겠습니다. 말은 이것이 위대한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어온 바 저희들은 참된 말을 바로 서서 말의 위력을 실현하겠습니다.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사오며 나쁜 말을 하지 않겠사오며 참된 말만을 하겠습니다. 결코 소극적이며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참모습이 적극적이며 활동적이며 원만하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변제 천년은 차라리 미묘한 말과 음성을 내겠지만 저희들은 그보다도 참된 말을 하고 부처님의 참된 공덕세계를 믿고 긍정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담 스님께 법문을 청하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라보신 후 법을 청하는 청법과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법사이신 회담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맑고 고향 마음으로 입전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불광법회 법정가족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의 불광법회를 함께 계시는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집안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게 사시기를 비람하지 않습니다. 몇 년 만에 심하게 감기가 들어서
어제 다 나았는가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영 가버렸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우리들이 불법을 믿는다 했을 때 제일 큰 과제가 뭐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대로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그대로 따르지만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따르지 않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수행을 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안 되는 말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부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재단하고 하려면은 무엇 때문에 불교를 믿습니까? 자기 마음 먹고 살지.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스님들이나 혹은 제가 신도들이 자기 깜냥대로 불교를 믿고 이해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스님들 가운데서도 윤회를 믿지 않고 공공연하게 윤회가 어디 있어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스님들 너무나 많이 아는 좀 이름 있는 어떤 거사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말했더니 그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조계종 스님 가운데 윤회 믿는 스님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일반 스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사까지도 스님들이 윤회를 안 믿는다.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하는 거 보면서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불교를 말하면서 부처님 제자라고 말하면서 삭발을 염려하고 살면서도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재단하고 그런 것이 옳다고 또 설교하는 겁니다. 그건 외도입니다. 어떤 스님들은 거짓말은 조그마한 거짓말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술 마시는 문제에서도 술을 마셔 취하지 않으면 되지. 그게 불엄주개가 뭐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불교를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자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부처님의 자녀의 사고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면 부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진실 불자가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나는 업보중생이다. 그래서 업보중생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도 나는 업보중생이 아니다. 즉 내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다. 우리 생명이 바로 법성 생명이다. 무한 창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이다. 하는 이것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자기 일생생활 가운데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이름해서 불자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반야반밀 법문을 듣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반드시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스님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 불광불자로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범부중생이 아니고 나는 박쥐 범부가 아니고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을 이어받고 그대로 그것을 이 현상 세계에서 실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나온 사람이다 하는 이런 자세가 되었을 때 바로 진실불자가 되고 진실한 불광바람일 현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는 제대로 이 거친 쇠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법문 제목을 무한창조력의 원천은 반야바라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법문 역시 마찬가지로 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 반야경 법칭품 제37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합작하고 들으십시오. 세존이시여 반야바람이란 큰 공덕을 성취합니다. 세존이시여 반야바람은 일체 공덕을 성취합니다. 세존이시여 반야바람이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하며 비교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합니다. 합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한 먼저 대법 반야경 32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합작하고 들으십시오. 개화의 완성, 즉 성취중생입니다. 한문으로 하면은 개화의 완성과 부처님의 국토 성취, 이걸 한문으로 하면 정불국토입니다. 국토는 전부 반야바라밀 가운데서 생긴다. 보살의 간물을 완성하고 육체를 완성하며 생명의 양식인 물질을 만족케 하고 권속을 만족케 하며 큰 인자함과 크게 가히 없이 이김을 성취함도 전부 반야바라밀 가운데서 생긴다. 왕족이나 귀족 바람은 대부호, 부호도 전부 반야바라밀 가운데 생긴다. 사천왕천 내지 제국영천 수다원 내지 아라한 벽지를 모든 보살 마살 모든 부처님의 일체 종류도 전부 반야바라밀 가운데서 생긴다. 합성하십시오. 이렇게 대법 반야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반야에서도 소분 반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반야바라밀 가운데서 일체 성취가 나오고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반야바람에서 나온다. 그래서 성취중생 정불국토도 반야바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경에는 설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말을 하면은 무슨 반야바라밀이 도깨비 방망인가? 우리가 어릴 때 동화에서 봤던 그 도깨비 방망이를 보면은 그 도깨비 방망이가 온갖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얻어먹겠다 그런 말도 합니다. 지금 이 경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반야바라밀이야말로 도깨비 방망이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반야바라밀은 일체 공덕을 성취한다. 대공덕을 성취한다.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다. 그리고 기와의 완성과 불국토의 성취도 반야바라밀이 생긴다 했으면 반야바라밀이 도대체 무엇일까? 반야바라밀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은 절에 가서 대웅절이나 혹은 다른 정각들을 보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생겼고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생겼고 지장보살의 모습은 어떠하고 이것을 대체로
머리에 그리게 됩니다.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부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야바람이라는 그림 어떻게 생겼을까? 반야바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반야바람이는 둥글게 생겼을까? 삼각형으로 생겼을까? 아니면 육각형으로 생겼을까? 아니면 만자처럼 생겼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야바람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경에서는 반야바람의 능력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반야승에 나오는 것처럼 불시행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처럼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반야바람일은 영원하고 청유하고 일체의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겼다. 그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반야경에서는 반야승에 비롯해서 모든 반야에서는 그 반야바라밀이 공처럼 생겼다 그랬습니다. 공처럼 생겼다. 공처럼 생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이제 빌공자인데 이 빌공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거는 성속을 막론해서 불자들을 무척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 가운데서도 반야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 그러냐? 안 잡히니까. 그게 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공이라는 것이 뭘까? 이제 이 공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들은 반야바라미를 알게 되고 반야바라미를 알겠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 사상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공이 어떻게 되는가? 작년 한 7, 8월경에 이 람타라는 책을 하나 사서 읽었습니다. 이것을 람타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람타에서는 공을 보이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에 보이드라는 것도 공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또한 라든니시는 나생네스다, 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타크루트에서는 순야타 혹은 순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야타, 순야 하는 이게 뭘까? 지금 말씀드린 이 람타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람타라는 이 소위 말해서 자기 말로는 35,000년 전에 지구에서 태어나서 깨달은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광대함 속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도 속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광대한 무다, 나싱데스다. 무란 어떠한 원소나 생각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싱. 그래서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대한 무이다. 그러나 광대한 무일지라도 그 안에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광대한 무이지만
잠재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 불감이라는 것에 공을 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 먼저 하나, 이게 지금 구마라섭 3장의 사리탑입니다. 이렇게 보이면은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해담 스님이 구마라섭 3장의 사리탑을 들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탑이 지금 현재 여기서 봤다, 이거 유라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들어와서 어떤 우리 형제가 들어와서 이걸 못 봤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부처님의 구마라섭 3장의 사리탑이라 말하면은 왜 뚱딴지로 갑자기 구마라섭 3장 사리탑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온 그분은 사리탑 그림이 없잖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왜 사리탑이라고 할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지금 사리탑 봤어, 사리탑 사진을 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구마라섭 3장의 사리탑 그림을, 사진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과 이거 맨처음 보지 않고 사리탑이 그림이 없다 하는 거하고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취지입니까? 다르죠?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리탑의 사진을 보지 않는 속에서 없다 하는, 그러면서도 없는 그 자체가 뭐냐, 이게 무고, 이게 공입니다. 또한 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에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개 바른 곳에 가면 많은 별빛이 보입니다.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은 수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혹은 어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호련히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도 없고 은하수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없어졌다. 그럼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텅 비었죠. 이 상태가 뭐냐? 그게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항상 이동을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저곳으로. 잠실역에서 불광서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려. 그럼 여기에는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걸어오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잠실역도 없어지고 불광서도 없어진 그런 상태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남아 있습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간과 공간이 없은 상태에서 없는 건가? 없는 것이 아니죠. 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경에서는 이제 공이라 말을 하고, 혹은 라든시는 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무라에서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무를 초월한 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무를 초월한 그 무가 모든 것을 낳는다. 이것을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는 통합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곧 양자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통합장, 양자장 이거는 아직 과학계에서 통일된 이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자장, 어떤 사람은 통합장 이렇게 합니다만은 통합장이든 양자장이든 그 물리학, 양자 물리에 보는 그 양자장 자체가 뭐냐? 한량없는 공덕이 다 들어있는 그 공간입니다.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반야바라밀인데 그 반야바라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속에는 온갖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모자랄 것이 없어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반야심경을 하루에 수십만 편, 수천 번을 하더라도 이걸 믿지 않으면은 반야심경을 그냥 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이 이렇게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신성한 그런 생명이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다.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은 인간은 신이라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양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회에서 먼저 그런 말이 나왔어요. 너는 신이었다. 너는 옛날에도 신이고 지금도 신이고 중생이 아니라 바로 신이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신이라는 그 말이 서구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바로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 마침내 연초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신이다. 그래서 나에겐 불가능한 건 없다. 이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잠석에서도 생각을 할 때 이게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자주 노래를 하는데 또 기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아마 불교에서 합창단을 제일 먼저 만들어서 법회 때 합창단이 노래를 하는 그런 식순을 넣은 사찰은 법회로서는 불광법회고 사찰로서도 불광사입니다. 그러면서 노래 자체가 기도다. 왜냐?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마바냐 바라밀 노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마바냐 바라밀 노래는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노래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하는 중 기도가 있는 겁니다. 놀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뜀뛰기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매사에 기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반야바라밀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승화하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읽어본 그 법정법이나 혹은
대명국에 나오는 말처럼 가문의 완성이나 육체의 완성이나 물질적인 만족이나 권속의 만족이나 대자 대비의 성취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반야 바라밀이 만들어낸다. 그러나 반야 바라밀이 없으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이라고 하는 그 장이 없으면은 이런 형상들이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공자리가 있기 때문에 순야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도 바로 공에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공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내가 바로 공인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해서 결코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살면서 내 생명이 바로 공이라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또한 나는 창조주다. 공을 지니고 있는 공 속에 있는 창조주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각화입니다. 각화. 깨달음의 꽃입니다. 너도 깨달음의 꽃이고 나도 깨달음의 꽃이고 전부 각화입니다. 이 란타이라는 책에는 이 각화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중생은 각화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제가 각화사를 지으면서 이름 잘 지었다는 스스로 내 자신에게 칭찬했습니다. 이름을 잘 지었다. 여러분들의 집이 전부 각화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각하고 여러분들의 집이 각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각합니다. 형제 자매가 각하고 아들 딸 배우자가 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우리들은 불교를 바르게 믿는 것이고 바른 반야 행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목소리가 안 나서 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오늘 법문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지금 어제 그제 조계종 호계원에서 공무원 정지 7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아마 듣고 우리 형제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야 행자들이 옛날부터 바른 순환을 걷겠습니다. 그 순환을 겪은 가운데 유난히 생각나시는 분이 바로 구마라섭 삼장입니다. 제가 법회 때 주제로 쓰는 대품 반야경을 번역하신 분이 바로 구마라섭 삼장입니다. 그 구마라섭 삼장의 탑이 사리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분은 이제 93년도에 제가 구마라섭 삼장의 사리탑을 증례했을 때 찍은 뜻인데 1993년 9월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구마라섭 삼장에 대한 평전입니다. 1918년도에 나왔고 저는 이게 1919년도에 사서 읽으면서 언젠가 형제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마라섭 삼장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삼장법사입니다. 현장 삼장보다는 훨씬 먼저 사신 분인데, 우리나라 불교는 서기로 372년도에 구굴에 수입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주남 부견이 구굴에 불상과 경제를 하사했다, 그렇게 삼국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2년보다 한 30년 빠른 342년도에 구마라접 삼장이 저 구자국에서 탄생을 합니다. 구자국이라면은 우리는 중국 지리를 잘 모르니까 대창 보면은 파밀후군과 그 다음에 저 도낭 그 중간쯤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구자국에 태어났는데, 구자국에 태어나서부터 신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자국 왕이 이 구마라접 삼장이 자기 나라에 오는 걸 보고는 그냥 사위를 삼아버렸어요. 원래 선임을 있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삼위성이 됐는데, 이제 국왕이 그냥 사위를 삼기 위해서 자기 누이를 소개해가지고, 그 누이가 그동안 계속 결혼 안 됐는데 구마라접 보자마자 바로 이제 결혼한다고 매달려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자국에서 다른 곳으로 장안으로 오게 되는데, 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불교는 전쟁을 하지 않는 데 있죠. 그런데 불교사에 있어서 전쟁을 2번 한 것이 있습니다. 2번 다가 구마라접 삼장을 자기 나라에 데려오기 위해서, 모셔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해진 전주남 부견이 구마라접을 진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저 전쟁을 일으키고, 구마라접 삼장 내놔,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부견이 그리고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때 용이라는 장군이 가서 이제 구마라접을 이제 체포를 했어요. 체포하지 이제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견이 또 반란에 나가지고 또 나라를 빼앗겨버렸어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용이 또 다시 이제 또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의 전쟁을 해서 이제 용이 이제 구마라접을 모시게 됐는데, 이 용이라는 임금은 얼마나 고약한지, 여자들을 시바지는 말이 있지만은 남자 시바지는 없죠. 그런데 이 용이란 왕은 구마라접 같은 이렇게 걸출한 천재인 사람은 시를 받아야 된다 해서 궁녀들을 10명을 그냥 거기 그냥 살게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냥 술도 먹이고 그냥 그 궁녀들은 살게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구마라접 삼장으로서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그렇게 또 그 10명의 궁녀들하고 또 한참 지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나라가 되면은 그 구마라접 삼장의 중국에 와서 구자국에서는 그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이 기녀들을 10명을 동시에 가지고 구마라접의 시를 받아야 된다 해서는 자식이 태어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수나라 때 보면은 그 구마라접 삼장의 자식들을 찾겠다는 한바탕 또 소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찾았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분히 그 국민들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서도 묵묵히 번영을 하고 그래서 402년도에 이제 대품 반야경을 번역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중국 불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역경사로서 남게 되고 70세 나이로 초당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안에 가면은 요즘 시아이라는데 서안에 가면은 종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종남산에 가면은 초당사가 있는데 초당사에 가면은 이런 그 고래 삼장에 탑비가 이렇게 있는데 좀 이제 중국 답비로서는 상당히 좀 초라하죠.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그래 됐는데 이런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 구마레 삼장인데 그렇지만은 구마레 삼장은 그 고고한 참 고난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오직 중국에 불교를 심어야 된다는 그런 일념 속에서 가장 많은 번역을 해서 대품반야경, 소품반야경, 혹은 유마경, 법화경 수많은 대성경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는 또 우리나라 불교는 구마레 삼장의 은혜를 가장 많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고인이 3년 7년이라는 것을 서두면서 구마레 삼장을 사용했습니다. 아니 구마레 삼장도 것들이 잘 건너는데 이까지 공권정지 7년 그게 뭐 대수냐 하고 그냥 웃어서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조계종 총무원에 후보 부장을 하고 재심호계의원을 2번 하고 한 것은 큰스님께서는 굉장히 의절하였습니다.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또 월주스님께서 총무원장이신 월주스님께서 직접 전화해서 총무를 오느라 내가 안 오면은 가까스로 쳐들어간다 데려가겠다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용스님이 사행님 제발 좀 재심호계 의원 해주십시오. 재심호계 의원은 나라로 치면 대법원 판사입니다.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스님께서는 제가 종단에서 일하는 것으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도반이 원하고 총무원장 선생님이 원하는데 그리고 지용 선생님이 좀 해달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 이런 징계를 받는 그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것이 응사선생님께서 제가 종단에서 일하고 부패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조금 서운했던 것이 있었던 모이다. 그래서 선사님께서 이놈아 정신 차려 하고 저에게 죽비를 내린 것이 공권력의 진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저에게 손해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들은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걸 생각하고 가일청 이제 종단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물론 부를 사람도 없겠습니다만은 오로지 불광법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남은 세계를 바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스님의 목소리가 저희들 마음을 좀 불안하게 합니다. 건강하시라고 우리 좀 찬탄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효경 작사, 김영호 작곡, 범종입니다. 마부대 합창단 음성으로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 전에 불감법회 정상화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축원을 이루고 동안과 원만 해양을 기원하는 정근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원은 불감법회 법회장 법성행 보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불력 속에서 원만히 석수lem을 믿사오며 거듭 계수하오고 소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게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부자 석가모니불 서신 채로 다 함께 법등호소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호소.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리를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재상의 보온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임의 선서를 함께 심차게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첫째 줄에 소자를 보자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을 끊고 자비보시를 행하고 진을 끊어 애어찬탄을 행하며
치를 돌려 진실질을 행하고 보리심을 바라여 만가지 선행을 행하는 데서 우리는 부처님의 간곡하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보리심의 실천이 없이는 우레 같은 그 목소리를 결코 듣지 못한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국토 성취합니다. 이어서 법회장님 현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법회장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네, 마반여 바람에 불간 현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법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이 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법문을 해주신 회담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회담 스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소식은 저희들로서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13일 날 회담 스님께서 재심 허교원으로부터 자격정지 7년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도에 주홍 스님 사태가 발생한 바로 그것과 관련이 됩니다. 2018년 6월경에 주홍 스님 측에 있는 종문들하고 몇 사람이 호법부에다가 회담 스님께서 문도회의 때 등의 문도회의나 또 다른 자리에서 주홍 스님에 대해서 조금 불리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법부에 제소를 했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초심 호교원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담 스님께서 재심 호교원에 재심을 청구를 하셨고 그 결과 지난 목요일 날 자격정지 7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자격정지가 아니라 공권정지입니다. 이 공권정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조계종 내의 스님들의 경우 그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계종단 산하의 어떤 기관에서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그러한 임원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7년 동안 정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총무원에 여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포교원장도 있을 것이고, 또 총무부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리를 7년 동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님 개인으로서 어떤 신행 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포교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호교원으로부터 재심 호교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아직 받지를 못하셨으니까 그것을 받으신 이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이것을 초심 호교원의 어떤 결정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춰볼 때 호교원에서 과연 이 공정하게 판단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의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호견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우리 불광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회담 스님께 고맙다는 마음을 실어서 우리 이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목요일 날이 이제 제일 춥다는 대한입니다. 며칠 전에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 포항 지역에서 매화꽃이 피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매화는 추운 겨울이 되어야지 이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비들은 이 사군자의 하나로서 매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매화라는 것은 이 덕성과 또 이 학식을 갖춘 군자의 어떤 선구자적인 그런 영혼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회담 스님께서 또 이 저희들도 현재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는 이 매화와 같이 어떤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머지않아 우리의 이 어려운 순간도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언젠가는 기억될 것으로 믿습니다. 날씨가 춥기도 하고 또 이 오미크론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조금 겁을 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광 형제님들 모두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법수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형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매우 피로하고 지쳐 있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형제 여러분들 뵐 때마다 서로 따스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작은 실수는 눈 감아 주시면서 서로 안아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마음으로 형부리와의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강당이 좀 조용했습니다. 그 대신 문 밖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오늘 1인 경찰이 와서 있는 바람에 밖에서 종무소 직원을 맡기 위해서 애쓰신 형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보강당 뒤에 밝게 비쳤던 LED 등 깔끔하게 철거됐습니다. 그 꼴을 못 보고 좀 밝게 한 꼴을 못 보고 걷어가서 그게 아마 경찰에 신고하는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물건 처리를 마음대로 임의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LED 등 설치하느라고 수고했는데 오늘 또 와가지고 그 LED 등 설치한 거 철거했다고 신고하신 우리 원광 과사님 또 맞서서 경찰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좀 드무신 분입니다. 저 같아도 가만히 있을 텐데 나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형제분이 계셔서 그래도 경찰 분들이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원광 과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법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입춘 다란이 다음 주에 배부드리겠습니다. 올해 두 종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불광법회에서 제작해서 작년처럼 해드리고요. 또 지난해처럼 우리 지광거사님이 이렇게 써서 친필을 써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건 못 드리고 요거는 제가 갖겠습니다. 여기 작은 벽으로 쓱씩 써서 이제 잘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셔서 받으시고
우리 지광거사님께서 또 이왕 입춘대기를 붙이는데 그냥 막 붙이지 마시고 2022년 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5시 45분에 꼭 붙이시라고. 그래야 효과가 좀 됩니다. 근데 우리 불자가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근데 마음가짐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이 2개의 입다란이를 붙이면 어떨까? 왼쪽에 건양 다경, 오른쪽에 입춘대길입니다. 거꾸로 붙이시면 복이 나간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붙이셔서 우리 불광법회 가족 여러분들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 정법 수호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새 와서 느끼는데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너무 애처롭습니다. 한 분만 참여하면 불광패 모든 식구들이 기쁨의 환호의 박수를 칠 텐데 그 한 분 때문에 많은 불광패 식구들이 어둠과 우울함에 또 서로 간에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이 좋아요, 일요일이 좋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토요일이 좋습니까? 일요일이 좋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누가 잘하나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토요법회, 일요법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불광 형제는 하나입니다.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뜻 때문에 큰 것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책자가 나갑니다. 한 60여 쪽의 많은 양입니다. 그 중에 내용을 하나 소개드리면 오늘 우리 법회장님이 회담 스님권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회담 스님이 큰 죄를 저지르셨는지 호계부에서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공권도 정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활동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종무소 직원들이 핸마이크 들고 와서 막 회담 스님을 막 공개적으로 법문하지 마셔라 이런 식으로 아주 이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회담 스님의 제목을 살펴보니까 바른 소리 하는 게 제목입니다. 예. 그렇다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호계부에서 뭐합니까? 그런 놈은 호계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저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가 하십니까? 그 지용 스님이 지금 대각회에 또 거시기로 계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도저히 이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 대중들을 향해서 잘못을 꾸짖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스님들이 청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회담 스님을 비롯해서 청정한 스님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분 이따 제가 좀 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책자 놀아드리겠습니다. 그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청명고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네, 수고합니다. 그 내용이 한 60쪽 정도가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참 이렇게 꿋꿋하게 완성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마부대 합창단 단원 모집 안내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좀 불편했던 건 65세 이하라는 거 걱정 안 하시고 네. 오디션은 고향의 봄이고 우리 단장님이신 자명행 보살님께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우리의 생활에 지금 가장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뭐 지금 다른 그 바이러스에서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인가 때문에 좀 비상시국인데 이번 명절 때까지 긴장해서 잘 방역수칙을 지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광법회 교육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6분의 자원봉사에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 드릴 것은 영어로 배우는 경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022년 1월, 2월에 영어 천수경이 종강이 되고 3월에는 금강경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5분 추가 모집을 하니까 혹시 뜻이 있으신 분은 우리 덕화 거사님께 연락처 나와 있습니다. 연락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법회 카페 보시면 우리 불광법회 소식에 영상을 보듯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카페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연화, 세무, 법률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몸으로 봉사를 원만하게 법회 운영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자원봉사 여러분께 참탈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법회가 끝나시고 나서 부법회별로 법등별로 모임을 자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모여서 서로 간에 소식을 전하고 공유하면서 함께한다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더욱더 따뜻한 올해 이런 따뜻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신 모이신 후에 음식은 잡수시면 안 됩니다. 법회가 끝나신 후에 자복하고 의자를 잘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6일 날 큰 스님 23주기 추모회가 있습니다.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꽃빛 안에 여러 가지 뜻을 담아 꽃빛을 애르신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참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드립니다. 1월 6일 강남구 대자원 전 부회장님 친정어머니께서 1월 8일 송바이사구 정원 꽃보살님께서 세성 인연다의 입당을 하직하셨습니다. 왕생락을 기원드리며 불강 성가편 445쪽 빛으로 돌아서 3절을 합장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도 형제 여러분들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올해가 정법수호가 완성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리며 대면과 영상으로 법회에 동참하신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보현행과 사홍선을 끝으로 불기 1566년 셋째 주 전일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연행으로 보리르리.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많이 동참해서